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은혜로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항상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주님 사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이 주를 믿고 따르는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며 주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나타내어서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땅 위에 사는 성도들의 삶이 복된 것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이제도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사모하여 참여한 모두들 또 각 가정에 있는 이들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주여 말씀의 은혜를 항상 주옵소서. 바로 살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19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1절 더 보십시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영장은 찬양대장 혹은 찬양지휘자 혹은 파트장 같은 뜻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날이라는 요음이라는 말은 날도 되지만 낮이라고도 낮밤 할 때 낮도 됩니다. 그래서 낮은 낮에게 말하고 그것이 어떤지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그 따뜻한 기운이죠. 온기가 따뜻한 기운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심을 증거합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연 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선포하고 그의 창조 사역을 나타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의 지혜와 능력을 알 수 있고 창조 세계를 우리가 조금만 묵상하면 와, 우리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 수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증거된 바와 같습니다. 자연 계시는 무언의 계시입니다. 그것은 무언의 선포요, 무언의 지식입니다. 말이 없지요. 그러나 자연 만물이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낮은 낮에게 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달과 별들을 통해 전하지만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자연 계시의 소리는 세상에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미칩니다. 해는 멋있는 새 신랑과 같고 지칠 줄 모르는 달리기 선수와 같으며 온 세상은 그것의 따뜻한 온기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연 은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7절 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성경의 사중 성격 혹은 그 유익, 그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본문은 성경의 복된 성격과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을 율법, 증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다 여러 말로 표현하지만은 다 성경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이해됩니다. 성경의 사중 성격, 첫째로 성경의 규범은 성경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성경의 규범은 완전하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말이죠.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정황무한 규칙이다. 우리가 그렇게 잘 표현하죠. 모든 개신교 신앙 고백의 밑바탕에 있는 제1 규칙과 제1 고백과 제1 신조와 같은 것이 그것이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규칙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규범이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한 규범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깨우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병든 영혼들을 고치고 침체된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성케 한다. 영혼을 소성이라는 것은 살리는 거죠. 죽은 영혼은 아예 살리고 또 병든 영혼은 좀 고쳐서 시들시들한 그런 병든 자들이 다 고치면 다시 생기가 나죠. 살아난다고 그러죠. 죽을 것 같다는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심령의 침체가 온 낭망되고 심령이 가라앉은 사람들이 다시 활기를 얻게 됩니다. 무엇으로? 성경 말씀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됩니다. 둘째로 성경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렇죠? 불확실한 것에서 어떻게 믿음이 세워지겠습니까? 우리가 불확실한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건 미신이지요. 불확실한 것을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미신입니다. 성경의 증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확실하다. 그것은 우둔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준다. 우리 사람이 다 미련한 자들인데,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은 바로 경건과 도덕성이로구나.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며 계명 순종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누가복음 1장 4절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거기에 언급되기를 우리가 배운 내용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셋째로 성경의 교훈은 정직하다. 바르다는 말이죠. 정직이라는 말은. 성경은 의로운 지침이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실은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입니다. 지침이 됩니다. 지침이라는 건 기준이죠. 이것의 기준을 따라서 이대로 하면은 옳은 길이고 이것과 다르게 하는 것은 죄가 된다. 그게 지침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며 교훈과 책망과 교훈을 주고 또 잘못하는 것은 책망을 하고 지침이 있어야 책망을 하죠. 지침이 돼야 기준이 있어야 기준에 어긋났습니다. 바로 하세요. 책망을 하고 또 바르게 함과 옳습니다. 지침이 딱 되니까 책망을 하고 일로 오세요. 바른 길로 오세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라는 말을 해서 의가 바로 정직의 올바른 것이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른 정직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그렇게 표현했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한 교훈만이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정직하지 않으면 뭔가 그게 진짠가? 저게 참 바른가? 조금 마음에 양심에 거리끼는데 그러면은 기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교훈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넷째로 성경의 계명은 순결하다. 순결하다. 성경의 계명들은 불순한 것은 뭡니까? 보통 세상에 불순한 것은 자기 이해 타산,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돈의 이익, 물질적 이익이 있든지 자기의 무슨 명예의 이익이 있든지 자기 이익이 있는 것은 불순한 동기라고 말하죠. 저 사람 말은 곱게 하지만 결국 자기 중심적이다. 그럴 때 그렇게 깨끗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자기 이해 타산을 다 초월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순수하다고 말하는데 성경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성경의 계명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인간의 구원과 행복을 위하는 그것이 성경의 의도요, 목적이요, 내용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계명입니다. 순결한 말씀은 사람의 눈을 밝게 할 것입니다. 죄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죠. 죄는 영적으로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자꾸 죄 지으면 나중에는 무디어집니다. 죄를 나중에 회개하지 못할 정도로 혼미해지고 무디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할 때에는 마음이 점점 밝아지듯이 이게 눈을 밝게 한다. 의와 거룩은 사람의 눈을 밝게 만듭니다. 성경의 사종 성격,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다. 그리고 거기에 효의 유익을 여기에 말하기를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도다. 할렐루야. 예, 좋은 말씀입니다. 9절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정결합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악을 버려야 됩니다. 악을 버리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모순입니다. 그것은 위선입니다. 외식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을 합니다. 또 그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영원까지 이르다. 영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이 순종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죄 짓겠습니까? 천국에서도 속이고 남 미워하고 흉보고 그리고 남 죽이고 거기도 그렇게 악을 행합니까? 아닙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하나님께서 하라. 거기서도 만일 선악과 계명 다시 주진 않겠지만은 주셔서 이거는 먹지 말거라 그러면 예 하고 거기서는 즐거이 안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규례는 확실하고 다 의롭다. 다시 한번 앞에서도 말했지만 확실하고 다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양심에 비추어 보아도 성경의 교훈, 창조자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남 죽이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살거라. 아멘, 아멘, 아멘이죠. 아멘. 거기에 대해서 어느 하나 우리가 그 이상한데 그 좀 이상한 법인데 그거 없습니다. 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는 양심적으로는 다 긍정해요.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만 잘 경외하지 못하지 도덕법에 대해서 다 말하잖아요. 유교에서도 모든 계명의 첫째는 효다 그렇게 말해요. 부모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살인, 간음, 도적질 다 이 세상 법도 아멘 아멘 다 긍정하고 있어요. 옳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9절 10절은 다시 앞에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런 성경은 정결하고 영원하고 확실하고 의로운 이 성경은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금인데 금 다 좋아, 그렇죠? 금이 돈 많은 사람들은 금을 좀 사놓죠. 금덩이도 사놓고, 그렇죠. 금덩이도 팔죠. 그러나 세상 물건은 결국 다 썩어질 것입니다. 금도 화재 나가지고 아주 불이 온도가 높아버리면 다 녹아버릴 것입니다. 금도 다 헛되게 됩니다. 전쟁통에는 금은 무거워서 오히려 들고 다니기 거북스럽지. 그래서 다 불타 없어질 헛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영원한 것들,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얻고 의를 얻고 천국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얻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재앙이 있어도 그 재앙을 다 통과해서 천국으로 향하게 갈 수 있는 든든한 길이 됩니다. 믿음과 의, 천국과 영생입니다. 또 성경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입니다. 그것도 참 좋죠. 이런 가치, 금은보다 가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치도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단 말씀. 우리가 단 것은 꿀 같은 것은 입에 달고 좋아서 싫어하는 것이 없죠. 아주 오래된 식품이죠. 아무리 그렇게 문명이 발달해도 꿀은 여전히 다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꿀을 발라서 빵에 발라서도 먹고 또 우리가 그 닭튀김 같은 거 뭐라 그래? 치킨 너겟이라고 그러니까 치킨 너겟. 닭을 이렇게 닭고기만 튀겨서 먹는 그런 것에도 꿀을 이렇게 발라서 먹으면 아주 맛있지요. 꿀은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경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꿀은 우리 입에만 달고 육신에만 즐거움을 주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영혼에 꿀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좀 부족하죠. 입에 좀 달아서 힘은 조금 나죠. 칼로리가 좀 있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참된 기쁨과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안 읽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안 읽죠.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보다 꿀이나 먹고 좋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읽지 말라도 성경을 죄하로 묵상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내 기쁨, 슬픈 세상 속에서 기쁨을 주고 큰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주고 또 힘과 용기를 주고, 세상에 힘없다 힘없기는 성경 안 읽으니까 힘없지, 성경을 읽는 자는 힘을 늘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옳습니다. 성경은 금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또 곧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마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알면 성경 읽고 돈 벌러 나가고, 직장 생활도 성경 조금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거 꼭 할 것입니다. 그렇지, 돈 버는 것은 지각하면 안 될 줄 알고, 결근하면 안 될 줄 알고, 잘리면 큰일 날 줄 알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명 순종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의 모든 계명 지키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복을 누리며 큰 상을 받을 것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건강의 복,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건강하다. 또 자녀의 복, 내 자녀도 복되고 잘 될 것이다. 부모가 잘 돼야 자녀가 잘 된. 또 물질의 복,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실 것이다. 사회적인 복, 너희가 사는 사회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좋은 복이죠. 그게 어디에 있느냐? 말씀 순종에 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에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12절 먼저 보십시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범죄가 뭡니까? 고범죄, 제딤이라는 히브리 말은 뻔뻔스러운 죄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뻔뻔스러운 죄들, 고의적인 죄죠. 고범죄, 뻔뻔스럽게 다 알지만은 뭐 이러면 어때? 그러고 짓는 죄들. 와, 무섭습니다. 당신 그 죄를 지으면 그거는 보통 큰 죄가 아닌 거 모릅니까? 몰라서 짓는 죄하고는 다릅니다. 고범죄, 뻔뻔스러운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이게 정직이라고 번역한 말은 온전하여,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온전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에게 허물이라는 말과 고범죄라는 말이 나왔는데, 허물이라는 쇠기야라는 말은 실수로 범하는 죄, 부지 중에 범하는 죄, 그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허물이라는 말은 레위기 4장 2절에 보면은 그릇 범하는 죄, 그릇 범하여, 이런 말이 있죠. 비슈게가, 비쉐가가, 제가 그런 말을, 비쉐가가, 쉐가가라는 말이 그릇이라는 말인데, 여기 실수라는 쉐기야라는 말도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허물이란 말은 실수로 그릇 범하는 죄와 같습니다. 우리는 양심에 자책할 것이 없는 최선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 자들은 실수로 범하는 죄들이 적지 않으며, 사람은 무지하여 자기 실수를 잘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기도 중에,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너 그것이 잘못이야 깨닫게 하고, 또 혹은 경건한 친구의 충고를 통해서 그것은 옳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시는데요 하는 충고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과 실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책망과 징계를 통해 온전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난다는 말은 깨끗게 된다는, 숨은 죄도 죄지요. 그러므로 숨은 죄도 깨닫고 버림으로 깨끗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겨진 죄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것이 성도의 목표죠. 자, 허물, 실수로 범하는 죄도 깨끗해져야 된다. 하물며 고범죄는 뭐라고 했어요? 뻔뻔스러운 죄는, 그것은 죄인 줄 알면서 범하는 죄죠. 그것은 실수로 짓는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런 죄는 말할 것도 없고. 고범죄, 예를 들어서 배교자들을 보면, 이단자들은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들 보면 정통교리를 다 잘 알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정통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 우리가 오늘 시대는 믿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서도 고의로 그것을 저버리는 고범죄입니다. 이 배교, 이단 사상들이. 또 고의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구약의 법을 알죠. 고의적으로, 무슨 어쩌다가 밀쳐서 살인하는 실수로 과실치사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뭘 몽둥이를 가지고 하든지 칼을 가지고 했든지 고의성이 있는 것은,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용서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형입니다. 성경의 법이. 그것은 고범죄는 큰 죄입니다. 실수의 죄와 다른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직함, 여기 끝에 정직하여 하는 온전하여, 그 말이라고 했죠. 온전함, 정직함, 온전함. 그것은 크고 작은 죄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고범죄는 물론이고 실수의 죄까지도 깨닫고 버리는 것, 그것이 온전함이죠. 그래서 흠과 점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신자가,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화의 목표입니다. 14절 맞아보시죠.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은 성도들의 마음의 묵상이요 입술의 고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후시대의 성도들을 위해 교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성령의 감동, 특별한 감동으로 기록되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전달하는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편이죠.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것은 우리는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심과 그의 속성이 어떠함을, 그의 지혜와 능력 같은 속성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핑계할 수 없는 증거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무도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자연 만물을 봐. 자연 만물을 보면, 집 한 채 보면 이 지은 사람 못 봤어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자연 만물은 이 집보다 1000배, 10,000배, 억만 배 더 오며 막측한 이 세상이다. 우연이 되지 않았다. 창조자의 지혜와 능력을 증거한다. 부정하면 안 된다.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말씀이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그래서 그것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만하며 꿀보다 더 단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큰 상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 좋습니다. 성경을 읽는 게 복됩니다. 읽어보십시오. 성경 읽으면, 그 맛을 알면, 성경을 읽지 말라고 그래도 나는 성경, 하나님 말씀 내가 좋아할 것입니다. 자식이 보낸, 그런 부모에게 보낸 사랑스러운 편지 한 장도 부모들은 그것이 좋아가지고, 늘 머리맡에 놓고 베개 속에다 넣어놓고 간혹 꺼내서 보면서 힘을 얻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성경책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죄로 묵상하는 복된 성도가 되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셋째로, 특별히 성경은 특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멀리하게 함으로 우리를 정직하고 온전한 자가 되게 한다. 그렇죠? 우리에게 숨은 허물을 깨우쳐주고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죄를 다 멀리해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도 말했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17절에 온전케, 그 말이 바로 성경의 중요한 효능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하는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더욱 알고 온전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사중 효능을, 사중 성격과 효능을 또 여기에서 깨닫고 특별히 성경이 허물고 우리의 숨은 허물이나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여 우리를 정직하게 온전케 하는 말씀, 이 복된 말씀인 것을 증거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돈을 버는 것보다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저희들과 저희 어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것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인 것을 아는, 말씀의 맛을 아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래서 온전케 되어야 땅 위에서도 복된 삶을 누리다가 주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